13절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한국 교회는 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그곳으로 천당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구원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그때 천국은 천당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구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사단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그리스도의 권세나 하나님의 권세나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기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정확하게,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서 우리의 삶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이제 천당 가는 것이 보장되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삶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삶.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구원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박옥수가 자꾸 편지를 보내요, 나한테. 박옥수가 자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박옥수의 구원파가, 우리는 박옥수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딱 구원파적 삶을 살고 있어요. 박옥수의 이단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천당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 성경이 그럼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면 딱 박옥수 가르침에, 구원파적 가르침에,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천국 간다는, 어떻게 해서 살아도 천국 간다는 그 얘기나 박옥수 얘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구원파적 복음은 이단입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쪽 권세 아래에 있다가 이쪽 권세 아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아래 권세적으로 이쪽으로 왔으면 이건 이제 사단의 종로로 다 살다가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다르게 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종으로 얘기했으니까. 바울은 또 자기를 종이라 그래 둘러서, 우리는 그걸 도회라는 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도회라는 말보다 종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종이라는 말이.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옮겨올 때에 그냥 옮겨온 건 아니죠. 어떤 값을 지불하고 일로 옮겨왔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쪽에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옮겨올 수 있었나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 이런 큰 아픔과 희생을 치르고 나서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대적되었던 그런 우리들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나라로 옮겨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나라라는 말이 늘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어떤 개념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왕권, 권세, 치세, 이걸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권세로 이렇게도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뀐 그 주인을 섬기고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근데 옮겨왔는데 여기 옮겨왔으면은 이제는 이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적절한 예화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검색을 하나 했습니다. 뭐 마땅하게 딱 좋은 예화가 없던데 그냥 잠자리 갖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 잠자리는 성충 되기 전에 유충 때는 어디서 삽니까? 애벌레 때 물속에서 삽니다. 잠자리 유충은 물속에서 살아요. 잠자리 유충은 물속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짱구벌레 아주 잠자리는 익충이에요. 이런 곤충이에요. 막 이게 모기 유충 그런 거 다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지면 이제 물속에 있는 어떤 이런 그 나무 줄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올라와 가지고 우화 이게 변태해 가지고 성충으로 바뀌는 것을 우화라고 그러더라고. 우화에서 성충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잠자리가 되면 애벌레 때는 어디에 산다고? 물속에 살지만 성충이 되어지면 물 밖에서 사는 거예요. 물 밖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잠자리가 물속 때를 생각해가지고 물속에서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있던 이 애벌레가 유충이 아직 성충이 유화되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무슨 얘기냐? 이건 자연계시입니다. 이런 것을 일반계시라 그래. 자연계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잠자리의 유충과 같은 삶이야. 잠자리의 유충과 같은 삶.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잠자리가 우화에서 성충이 되면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원리가 달라. 사는 원리.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달라집니까? 똑같아요. 생긴 거 똑같아요. 뭐 예수 믿었다 그래서 불룩 나왔던 배가 갑자기 쑥 들어간다든가 뭐 알통 없던 사람이 알통 생기고 좀 이렇게 좀 생겼던 사람이 멋있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은 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영적인 모습은 180도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무슨 사람을 그런다고요? 옛사람.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권세로 옮겨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이 완전히 달라. 옛사람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겉모습은 똑같지만 우리의 신분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서
삶의 원리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 때의 삶의 원리는 뭐고,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래, 사랑의 아들의 권세 아래 살 때 원리는 뭐겠어요? 어떤 원리겠어요? 아까 주인,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 아래에 있다 그랬죠.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 지배 아래에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다면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사단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때 그 모습은, 그러면 사단이요 사단은 나의 왕입니다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건 창세기로 돌아가면 금방 알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 살 때 뱀이 들어오잖아요. 뱀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들어와서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해요?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얘가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과 유아에게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뭐가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사단 말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뱀 말 들었기 때문에 뱀의 권세 아래 노인과 동시에 이 사람의 삶은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관계,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 아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의 권세 아래 노임과 동시에 삶의 양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 중에 소수물이지만 사단을 진짜 섬기는 사람들도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사탄 숭배자들이 있더라고요. 사탄 숭배자들. 갑자기 커피 맛있게 하는, 스타벅스 그 사탄 숭배자라 그러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았어요. 정확한 건 전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그렇게 좀 알고 사는. 근데 그놈 새끼들, 그 커피가 그게 맛있답니다. 그게 또 김권사님이나 나나 우리는 다 그 길다방 시대잖아요. 길다방 자판기 시대. 우리는 믹스를 사랑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스타벅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톡 이렇게 하나 이상하게 여자 자유여선상 같이 생긴 그 여자 하나 톡 있는데, 겐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탄 숭배자라 그래요. 사탄 숭배자. 네, 그런 걸 많이 사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좀 안 사 먹는 게 좋아요. 어쨌든 구별해가지고 안 사 먹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삶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옮겨왔다고? 이런 우리들을, 그러니까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산다고? 어떻게 산다고요? 아니, 사단이 권세 아래 있는데 삶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다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어떨까요? 원수 중에도 그런 원수가 없지. 이거 다 뭐야? 이게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새끼 손가락 하나로 톡 쳐도 그냥 이 새끼 손가락은 뭐야? 그냥 고개만 하나로 흥령만 해도 그냥 날아가 버릴 그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뭘 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명했다. 어떻게 해요?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김순주, 탁. 이승주, 탁. 지명해서 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주도권이 먼저예요. 항상 주도권이 먼저. 이런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로 옮겨졌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오면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기 오면 여기 사면 뭐 어떻게 해요? 여기 오면은. 예? 여기 오면 그리스도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그 얘기만 들으면 그런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왜? 내 삶이 없잖아. 내 삶이 없잖아. 여러분 이쪽에서 일로 오면 여기는 옛날 노예 때 고대 시대의 노예, 노예나 종 때 자기 삶이 있어요? 노예에게 자기 삶이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때. 노예는 자기 삶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삶은 누구 것이에요? 주인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뭐 기분 나쁘면 심하면 어떻게 하기도 해요? 팔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때릴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해요. 생살력 덕분에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골로새 이거 언제 쓰인 거야 이거? 1세기 때 쓰여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바울이 쓴 거니까 1세기 때 쓰이니까 완전 고대 사회지. 고대 사회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예가 있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옮겨진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 허감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로 권세 아래로 옮겨왔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루어가고 있는 도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완전하게 구원이 완성됐을 때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일체가 되네요. 내가 물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내 물 먹고 싶다 하면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라고?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물 먹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물 마시지 마라 그럴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난 지금 뭐 하고 싶은데? 간절히 물 먹고 싶은데. 그래서 사단이 있고 이 세상도 있고 내 자신이 육신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일로 옮겨져 왔지만 계속 뭐가 일어나는 거야? 갈등이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있고 법이 있고 그래서 이게 늘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상충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일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법 아래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법을 지킨다는 얘기면 말씀으로 다스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거기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되면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면 내 삶 주의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내 삶 자체가 천국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린 천국 가면 고통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고 병든 사람이 병도 낫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 예, 그렇게 나타나지만 일단 뭐예요? 일단 현실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내 심령에 뭐가 임하는 거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분명히 일어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에. 이거 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몇 장? 14장. 몇 절? 몇 절, 여기 17절이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이 아니요, 거기까지 가로쳐버려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법이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 안에 거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내 심령 속에 뭐가 임한다? 천국이 임해.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임한 그 가운데 살다 보면 이제 육체가 병들었으면 하나님의 육체도 고쳐줄 수도 있고, 또 사업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 말씀하고 좀 생각해 보세요. 오전 말씀하고 옮겨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쪽에 있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늘 문이 안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서 왜 하늘 문이 열릴 수가 없지?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안 열리지.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하늘 보좌가 열려있는 사람들이잖아. 열려있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 사건들, 문제들 이런 거 우리가 다 만납니다.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는 예수 믿고 나면 늘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힘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대학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왜? 아직도 사단도 있고 세상도 있고 내 육신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시는 것도 있고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그렇게 생기면 하늘 보좌가 어떻게 됐다고 우리 앞에?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되지.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항상 어떻게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살찌고 피 흘리심, 거기에 대한 그림자예요. 오늘 오전에 하늘 보좌는
지성소는 하늘 보좌의 그림자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그림자고, 그 대속의 대제사장이 갖고 갔던 그 피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보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좌가 열렸고, 예수님이 살찌고 죽으심으로,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늘 보좌가 열렸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누구든지 나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가겠죠. 왜? 아직도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죠. 예? 그래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다. 같이 나아가. 같이 나아가. 나가지게 우리 함충만 군이 찬양하다가 마지막에 간증했잖아. 그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했는데 뭐 좀 열매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 그 열심보다도 인간의 열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 말씀보다 뭐 앞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원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이야.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 이건 다르게 변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뭘 해야 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이거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기 길을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예?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성취, 길을 따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여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사니까 이거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잖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잖아. 근데 여기 오면은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자기 것이 다 없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무슨 계획과 길과 힘 갖고 살겠는데 이건 계획이 그리스도의 계획이야. 그리스도의 목적이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리스도의 길. 그래. 이 길을 따라 이 목적을 이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뒷받침하셔서 이것이 성취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늘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나오잖아요. 뭐 전도하라, 또 뭐 봉사하라,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오늘 지금 그리스도가 하시는 여기는 지금 뭐야? 여기는 율법이야, 율법. 돌에 새겨져 있어요. 돌에 새겨져 있지만 여기는 돌에 새겨져 있지 않고 성령님이야. 뭐라고요? 성령님 인격체셔. 성령님 인격체셔요. 성령이 뭐라고요? 인격체십니다. 성령님이 여기서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오늘 하시는 말씀이야. 오늘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든 그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성령이 오늘 말씀하신다고 오늘.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거꾸로 지금 예배 시간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 지금 성령이 임수주 권사님한테 너 지금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서 누구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 거야.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성령님이 뭐 그렇게 같이 지체 중에 예배 드릴 때 뭐 그렇게 말씀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말씀 안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오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그리스도가 오늘날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이 본체는 다르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하시면 같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하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그분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치가 않아요. 가능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기 쉽냐면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 보고 살기가 쉬워요. 이것 보고 살기. 요것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도판에 쓰인 걸 안 보는데 도판에 써여 있으나 종이에 써여 있으나 써 있는 건 똑같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써야 됐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 어디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돌판에 줘줬지만 오늘 우리는 돌판 아니지만 뭐에 써 있어요? 종이에 써 있잖아. 종이에 써 있잖아요. 종이에. 돌판에 써 있으나 종이에 써 있으나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걸 가지고 살라 그런다니까. 문자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우리 그 말씀 앞에서 거기도 기록된 말씀인데 그 조금 깨우침이 조금 부족한 거야. 그 깨우침이 부족한 거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럼 이게 기록된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통로야. 중요한 통로예요, 이게. 중요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육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만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죽여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뭐가 죽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죽였어요? 율법이 죽였습니다. 왜 새 언약을 맺고 왜 새 언약을 맺습니까? 왜 새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옛 언약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을 못 지켜. 이 율법이 그들을 죽였어요. 왜 이게 그럼 이게 약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선하고 좋은 것이야.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이 문제야.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사람을 바꾸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 돌판에 새기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그래서 여기로 옮기신 사람들은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오늘날에도 이 율법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와가지고는 성령 인격체에게 관심을 두고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날도 기록된 성경 읽고 그대로 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구약시대 때 살아가는 방식이나 오늘 신약 시대 때 방식이나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습니다. 구약,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 아니야. 성경을 그냥 읽고 그렇단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거 말이나 율법을 따라간다는 말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야. 이거는 돌판이고 이 종이 그 차이밖에 더 있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니란 얘기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돌판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냐? 아니라는 얘기야.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성령이 죽어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 문자인 말씀이 살아나게 하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시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것도 살아.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통로기 때문에,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잖아, 이게. 이게 성경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안 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수단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성경에 보니까 전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지금 내게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는가 이거는 생각 없이 그냥 문자에 전도하라 돼 있으니까 전도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순종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 나갔다가 나중에 다 탈전을 해. 그래가지고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 열매도 안 맺히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왜 탈전합니까? 왜 탈전해요? 일단 여기 있는 사람이 이게 우리 자기 계획이 있으면 안 되잖아.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이 있어야 되냐. 근데 선교사로 간 것이 자기 계획으로 간 건지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간지 그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닦아가지고 가서 정일이 되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자기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그냥 그것만 보고 간 건지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간 건지 일단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갔다 할지라도 삶의 원리가 뭐예요? 여기는 늘 그리스도의 뜻과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원리를 갖다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여기에 원리, 자기 생각과 자기 길. 선교지 가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마의 교회당으로 데려올까? 그래 자기 어떤 생각, 그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수단, 방법 그런 걸로 하면 다 뭘로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번아웃 될 수밖에,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게 아닌 원리가 이 원리대로 계속하면 계속해서 누가 뒷받침하셔요? 누가 새 힘을 공급하셔요? 그리스도가 늘 새 힘을 공급하니까 탈진할 이유가 없지. 탈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막 오면 뭐가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왔다 할지라도 이제 이 삶의 원리는 완전히 버려야 돼. 이 삶의 원리로 살면 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요. 여기서도 와서 뭘로 다 하는 것이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맺어져요, 안 맺어? 때로는 맺어져요.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게 더 많이 크게 맺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자꾸 결정을 하고 쫓아가고 하니까 목사가 다 똑같잖아요. 막 똑같은데 큰 교회 목사님 있죠. 예를 들면 조윤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윤기 목사님이 있고 제가 있잖아요. 그럼 제 얘기하는 거 하고 조윤기 목사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예? 조윤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요. 제가 아무리 옳고 바른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뭐 보는 거예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크기, 교회에 또 모이는 사람 성도의 수. 이건 그 숫자하고 이건 지금 세상 가치관이잖아. 세상의 이 물질적 가치관이잖아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 내려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 보니까 성공한 것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고 이 사람이 이런 거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 그래서 제 말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하면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을 잘한 건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는 많은 잘 선한 영역을 믿었을지 몰라도 돌아오는 사람들을 질적으로 성장하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못 자라나게 하고 그랬어요. 못 자라나게. 다 대부분 7, 8알이 다 기복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 율법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 율법주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집니다.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져요. 여기서 돌아오게 하면 뭐해? 일로 여기서 돌아오게 하면 뭐하냐고. 여기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다시 뭐한다고요? 끊어지고 떨어져. 성경에 그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볼지 몰라도 율법주의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기복신앙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기복주의는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일수록 그 교회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반드시 그 교회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면 좋은데 복음이 아니어도 뭐가 있으면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옛날 7, 80년대에 한국교회 큰 교회를 이룬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매력이 뭐냐? 복이에요. 물질주 축복이에요. 대표적인 게 순복음교회죠. 대표적인 삼박자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내가 오늘 삼박자수사. 영혼구원.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육신 병 고치고 이러는 거. 그거 삼박자 군이라고 그렇게 쭉 해가지고 그게 또 고도 우리나라 성장하는 거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세. 전부 다 우리 그랬잖아요. 잘 살아보세. 박정희 대통령 때. 나도 그 생각 나는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말씀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 가니까 교회당이 많이 왔다고. 여기 와서 지금 오는 곳이 목적이 뭐예요?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 오면 누가 없어진다고? 나가 없어지는 건데 나는 없어지고 완전 그리스도가 주만 되셔야 되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일로 왔잖아.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일로 온 것이 여기 있을 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거지. 내가 여기 서 가지고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 그러면 예수님 빌려가지고 한번 좀 잘해봐야 되겠다고 온 것밖에 더 되냐 이거야. 그런데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 기복신앙은 그러고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미안하잖아.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그냥 미안하죠. 뭔가 조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 뭔가 좀 해야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복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뭘로 간다? 기복신앙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옮긴 건 좋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기복신앙 만들고 율법주의 만들어가지고 성숙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어지고 떨어지게 만들어버렸으니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 온 거는 반드시 이분이 왕되게 하셔야 되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에게 종이고 노예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완전히 이 세상은 이제 없어져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 세상만 남게 되어지면 사단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고 내 육신도 없어지고 내 몸도 주님의 부활체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바로 나도 물 마시고 싶고 하나님이 콜라 먹고 싶다 그러면 나도 바로 콜라 먹고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콜라 먹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물 먹고 싶다. 이러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그리고 갈등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나를 죽여야 되고 부인해야 되죠. 그래서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안에 이 육신이 있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 가면 달라져요. 여기 그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종하는 순간 바로 천국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갈등한 그것과는 100% 180도 다른 어떤 세상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여기서도 안 될 것 같은데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늘 위로부터 힘이 공급되어지고, 또 일마다 문제가 생기면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일로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가지고 제가 나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 동수동해, 동호. 저 삼형제를 건드려가 일동에서 살아남을 애가 누가 있겠어? 동수동해 삼형제야. 근데 어떻게 저기 이론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적절하지 않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데 뭐 좀, 얼마 한 동호 친구가 뭐 한 게 동호를 좀 때렸다. 동호보다 키가 좀 더. 그러면 그거 뭐 되겠어요? 가서, 형아, 동해 하나만 데려가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해볼 때 여기를 돼버려. 동해 들어갔더니 조금 안 되겠다. 그럼 누가 또 가면 돼? 동수가 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적중하라. 우리가 이게 여기 하다가 뭐 안 돼. 그걸 못 하면 돼요. 쪼르륵 누가 앞으로 가면 돼. 이분한테 가십시오. 저분한테 이분 가서 일러줘요. 가서 이제 말씀 드려요. 어떻게 저쩌고 이럽니다. 이렇게 해요. 남편이 속식이면 가서 그리스도한테 가서 다 일러주세요. 이러고 저러고 이래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 말 씨알도 안 믿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인이 하셔야 될 것 같으면 내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알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분이 알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분이 나서면 되는 거예요. 다 이분을 못 만나서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분을 알지 못하고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분이 내가 가가지고 알았다. 내가 만나주마.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는 다 뭐예요? 이분이 지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는 이분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분은 그 피조 세계를 벗어난 분이시잖아요. 물론 내재하시기도 하지만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도 이분 앞에 해결되지 못할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냥 이제 문도 활짝 열려 있겠다. 뭐만 의지하고 가면 돼? 그분의 대속에 공로만 의지해서 가면 아무도 시비 걸 사람도 없고 그냥 무슨 오케이야.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거 가서 그냥 가서 말씀만 드리면 돼. 그리고 사인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지. 기다리는 거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왜? 아직도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 생각을 이랬으면 돼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주님이 안 움직여 주거든. 주님이 내가 움직여 주세요 할 때 움직여 주면 주님 안 움직여. 주님은 자꾸 좀 알았다. 자꾸 우리 뭐라 그러신다고? 알았다. 자꾸 알았다만 그래.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아셨구나 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가서 살면 되는데, 내가 그냥 좀이 쑤시는 거야. 네. 왜 자꾸 알았다고만 하고 계셔요? 글쎄 알았다니까 때가 아직 아니야. 그런데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주님이 때가 아직 아니다는데 왜 자꾸 우리가 때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때 결정은 누가 내려요? 이분이 내리시는 거죠. 이분이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돼. 알되고 기다리시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힘과 능력과 길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 기억하십시다. 여기서 어떻게 됐다? 옮겨졌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 윤양희 집사님 자꾸 잘 아는 말씀. 주권이 전이가 된 거야. 구원은 주권 전이야. 구원은 뭐예요? 주권 전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이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 주장할 게 없어요. 나는 그저 주인이 하시는 뜻과 길을 따라 순종해 가면 그분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그러면 그것이 내게도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되어 갈수록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그런 사람을 들어내시고 세우시고 그렇습니다. 저기 다니엘 똑같이 여러분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할 때 각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똑똑한 놈들 다 잡아오거든. 이스라엘만 똑똑한 사람 잡혀간 게 아니고 바벨론과 전쟁해가지고 진 나라는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은 다 똑똑한 몇 놈 다 붙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휘하에서 다 같이 똑똑한 놈끼리 나중에 좀 써먹으려고 공부시키고 다 이렇게 해요. 한다고. 근데 거기서 유별나게 이게 누구? 다니엘이 그 사람들보다 이게 삐뚤하게 올라온다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라가 망해서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당신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여호와요. 이거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라평지에서 큰 거대한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을 때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은 다 왕 명령에 순종했다가 큰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거 못하겠다고 책명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이시잖아. 물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죽을 뻔하면 실패한 건가요? 아니지. 아닙니다. 그래, 죽으면 실패한 거냐? 아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왜? 어차피 이 육신의 목숨은 언젠간 죽어요. 지금 안 죽으면 언젠가 죽는다고. 그냥 언젠가 죽을 걸, 지금 조금 10년, 20년 후에 죽을 걸 10년, 20년 전에 먼저 죽었을 뿐이고, 오히려 그 죽음은 더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서 순교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교자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존귀하게 대하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가면 하나님 더 높이신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 365일 우리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주인에게 가 있어야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아무 생각 없이 때가 됐으니까 아침 때구나 밥 해야 되겠다. 주인이 고기 반찬에 뭐 하니까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에 밥을 지으. 근데 그날따라 주인이 죽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 차려야지. 평소에 주인이 고기 반찬 먹었다 할지라도 그날 따라 아침에 뭐 드시고 싶었다? 죽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딱 알아가지고 죽 끓여야지. 그러면 주인이 그날 죽 먹고 싶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늘 주인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쳐 있어야지. 늘 교감하고 있어야죠. 이걸 우리는 교제라는 말로 신앙적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늘 주인이 그래 늘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모하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주님이 마음이 표가 딱 떠오르면 바로 그거 하면 되는. 그러면 온유월의 냉수 한 컵처럼 얼마나 시원해요. 땀 뻘뻘 나는 그 더운 날씨에 냉수 한 컵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속 시원케 하잖아. 바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